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19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나가면서 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19장의 소제목은 소돔의 죄악,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솜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 내 형제라 일어나갈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은 대로 그를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마라. 그리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 채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내미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 넣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리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멸망할 만큼 죄악이 가득한,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할 만큼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는가. 자, 지금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뭘 살펴본다고 그랬습니까? 정말 내가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내가 한번 알아보게 하겠다. 제가 창세기 18장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 마땅히 심판받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나타내 주시는 한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죄악이 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그렇죠? 그러면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오는, 두 천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롯도 마찬가지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서, 그리고 뭡니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그들에게 먹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롯은 역시 아브라함의 그래도 조카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극진히 나그네 대접하며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롯도 나그네 대접에 탁월한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그 성,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하고, 노소입니다. 늙은 정밀을 막노하고 원궁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왜 애워쌌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은 성관계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한 징조로, 세상의 타락의 징조로 동성애를 꼽고 있는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관철시키며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애를 은근히 조장하고 있는 이 악한 법이 나오고 그거를 자꾸만 이상하는 이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심판 직전의 소돔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이 동성애가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온 소돔성 사람들이 원근에서 모이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모입니다. 그러니까 잔뜩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게 들어가 네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소도미스트는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소도미스트,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는 무서운 죄악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동성애는. 근데 이 사회는 아주 악한 것들이 교묘하게 동성애 마치 정당히 인정받을 성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동성애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까요? 그 타락한 세상에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려면 정말 우리는 자녀로서 7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을 위해서 자녀와 자손에서 이름 부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7년의 긴 시간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저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세워지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롯 보십시오. 내 형제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게 악이라고 말. 악이다. 이건 악이다. 그러면서 두 딸이 있다. 차라리 내 딸에게 너희들 관계하고 해라. 여러분 참 롯의 이 마음 보면은 이가 얼만큼 정말 이 동성애의 죄악은 우리가 멀리 할 뿐 아니라 정말 심판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이 금을 부수려고 할 때 천사가 롯을 끄집어 드리고 그의 눈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따라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자비하심을 더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며 생명을 보존하여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며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 구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려운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심판이 와서 지금 천사가 롯에게 너에게 속한 가족이 있느냐? 너에게 속한 가족이 있느냐? 참 중요해요.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정말 우리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때 나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까? 나에게 속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것 몰라도 마지막 심판에 가까울 때 정말 여러분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가족 구원은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천사가 묻지 않습니까? 이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입니다. 너에게 속한 자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있냐? 구원받을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남편의 구원 문제, 자식들의 구원 문제, 부모들의 구원 문제, 아내의 구원 문제, 이런 문제로 정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 속한 자,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혼에서 진력히 기도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로운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위들, 자기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람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나요? 사람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참 안타깝죠.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예수의 재림이 온다 해도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 말 속에 또 다른 은혜를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내 주변 사람은 농담처럼 보지는 않을까? 농담이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신앙삶의 모습은 내 가족에게나 내 이웃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전 진짜야. 진짜 믿어.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다니는 거지 뭐. 그 속에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의 믿음은 자녀에게 정말 신앙의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품 안에 있는 자식이니까 다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 같지만 그 자식이 자라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은 치명적인 이탈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난 자식은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내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의 눈에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본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이지 못하면 나중에 피눈물 나는 마음의 아픔, 찢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릴 때 자녀들에게는 의도적으로라도 집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신앙보다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신앙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읽겠습니다. 자,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음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으로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쳤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번 단락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뒤에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정말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걷다가 자꾸만 멸망당할 세상, 아무것도 아닌 불타 없을 세상이 자꾸만 궁금하고 그 세상에 두고 온 것이 너무 생각나서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는 곳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신앙은 뭡니까? 멸망하는 세상 것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그만 가다가 두고 온 집, 두고 온 재물, 많은 것들, 자기가 애착했던 많은 물건들이 있는 그 자기 집,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상 어떻게 됐을까 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는 때로 저 세상이 뭔가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도 말씀하잖아요. 소의 쟁기를 대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께 합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똑바로 가야지 쟁기가 갈려지지요.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쟁기를 갑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종말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죠. 29절에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 왜 중요한가? 나를 생각해서 혹시 내 가족이나 내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선함을 베풀 수 있는 축복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에 종민아, 원종민 부를 때마다 아유 그래, 이런 긍휼과 의뢰를 담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종민아, 원종민 부를 때마다 아이고 이게 언제 철들래? 그런, 이게 참 평상시는 모르겠는데 이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올 때는 이런 한 단어가 얼만큼 귀한 은혜의 단어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
3절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을 댈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 모압 조상의 딸이요 작은들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마지막 딸은 참 어떻게 거룩한 성경 속에 이런 문장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인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에 이걸 물론 암몬 자손의 그 모압 자손에게 조상을 설명해 주는 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 아브람과 롯의 선택의 문제. 롯은 요단강변에 한들 물 있는 좋은 곳을 택하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택했던 롯의 마지막 결론은 이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 결론, 너 책임질 수 있냐? 이런 비참한 인생, 이 불행한 이 과거 같은 이 인생을 너 책임질 수 있냐? 너의 선택은 정말 옳으냐?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영원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 아무것이 아니고야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치유와 역사와 회복이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활을 선택하면 그 생활을 선택했던 무서운 죄악이, 무서운 불행이, 무서운 안타까움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귀한 소중한 신명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19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